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행함과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 그 14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17절에서 마지막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 말을 아마 신앙생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보다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듣는 말씀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말씀이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행함이 아니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신앙생활의 그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면서 또 바로 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항상 기본적으로 배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면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런 믿음은 구원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자칫 이 오해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굉장히 그 벽에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이 지푸라기 복음이다라고 폄훼할 정도로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주장하는 것과 이 야고보 사도가 주장하는 것이 서로 지금 이제 상충되고 있는가? 한쪽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서로 성경이 서로 일치되지 않고 이 저자에 따라서 이 상충되는 의견을 말씀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이제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인간 저자가 썼지만은 모순이 없는, 또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만 이제 강조점,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서 어디에 이제 강조점을 두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 행함,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부터 계속 이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1장에서 참된 경건, 그러니까 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참된 경건은 우리의 그 말을 조심하고 언어 생활을 조심하고 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분명히 실천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그 신앙을 갖고 경건을 갖는 것은 어떤 그 정적인 문제, 어떤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난 문제로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1장에서 또 강조하고, 또 2장에 와서도 2장 1절에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면, 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본받아서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역시 여기서도 믿음과 또 그 믿음에 따른 실천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14절 바로 앞에 이제 13절에서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라고 해서 긍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차별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는 것,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정도에만 머무른다면 사실은 소극적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저 차별하지 않고 그저 공평하게 대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믿음은 단지 차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아와 과부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아와 과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긍휼을 13절에서 긍휼을 이야기했는데, 긍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긍휼히 여긴다,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그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말로만 사랑한다, 내가 긍휼한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즉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차별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랑에 대한 실천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실천이 나와야 된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행함은 특별히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정말 믿음을 가진 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14절에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믿음과 행함과 구원,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 구원의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분명히 사도 바울은 구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야고보와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쓸 때 사람들이 이 할례를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자꾸 이런 어떤 유대교적 전통에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오히려 등한시 여기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행함이 아니다, 어떤 할례를 받는다든지 어떤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행함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실천을 강조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후반부에 가면 분명히 그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구원론을 가르침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그 진리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 믿음과 행함과 구원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가라고 할 때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분명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행함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좋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즉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선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얘기를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믿음이 아닌,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또는 그 새신자 교육을 할 때, 세례 입문, 입교 이런 교육을 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바로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죄인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법에서는 어떤 죄를 강도를 했다든지 무슨 도둑질을 했다든지 뭔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거겠죠. 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죄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싹은 사망이고 이미 우리는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죠. 그럼 우리에게 새 생명이 생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그것이 행함으로,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뭘로 점검을 합니까? 이제 코에 이제 숨을 쉬는지 쉬지 않는지 이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숨을 쉬기 때문에 살아있는 건가요? 아니면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건가요? 네.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은 죽어있기 때문에 숨을 쉬지 않는 겁니다.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숨이 막히면 죽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즉 생명이 있으면 숨을 쉬는 것처럼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구원을 얻었으면 이미 우리는 의인이고 그 의가 밖으로 나타나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과 구원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 행위가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 야고보서에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원론을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이하에 나오는 말씀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냥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정말 배부를 수 있겠는가? 즉 그 사람 배고픈 상태에서 내가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배고픈 상태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실천을 하고 그 사람을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배고픈 상태에서 곤란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마 그런 면에서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뜻이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놓지 않으면서 또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또 우리가 행함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온전한 실천을 행하고 그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또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행함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긍휼을 실천하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또 실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믿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겉으로만 경건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또 행함으로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